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12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 말미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의 용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는데, 이 피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사람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가 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피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죄도 없이 잡혀서 이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은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죄 없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회개는 뭐냐? 자기가 보니까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양심적으로 살고 아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살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가 다 죄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죄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 습관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이런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왜 마귀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유혹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유혹이 나오기도 하고 귀로 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공통점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없으면 다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주인 삼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엎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 습관이 나오고 이전 생각이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나오고 자기 욕심이 나오고 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죄의 유혹을 자기 속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서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따라서 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면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몇 마디 듣고 알았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가르쳐준 내용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정리가 돼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약으로도 못 고치고 수술로도 못 고친 병을 세상에 누가 무슨 예주로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하도 못할 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고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일인데 좀 힘들다고 해서 하다가 말아버릴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이 오면은 반드시 물리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켜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듣고 망한 것 먹으니까 되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기를 원한다. 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도 아무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밝은 빛이 와서 믿음이 확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5분 동안에 다 치료해버리시더라. 이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분 동안에. 도저히 안 되는 병이 5분 동안에.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잘 하셔야 된다. 회개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다 죄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다 죄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습관대로면 다 죄다. 이런 것은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꼭 믿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는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순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왜요? 죄를 짓게 되면은 소속이 어쩐다고요?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마귀 종이 돼버린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이 마귀 종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죄의 상태에 있는 한 마귀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즉시 회개를 해서 자기 속에 죄가 없이 해야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죄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마귀와 귀신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바알세불, 똥파리라고 합니다. 마귀를 똥파리라고 다른 말로 똥파리, 더러운 파리요. 그 다음에 귀신은 똥파리, 구데기 새끼들과 똑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은 영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의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면은 이 거룩해진 이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았으면 죄가 다 없어지고 다시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사람 속에는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는 정반대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잘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 기도 중에서 최고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을 다 받게 축복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 죄를 용서를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내 죄만 용서해 주라고 하게 되면은 내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기 죄는 작게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은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회개할 때 회개는 일일이 자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일일이 자백을 해야지 지은 죄 내용을 잡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개로서 적절치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이요. 또 지어 죄를.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또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죄 회개하기 지겹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또 즉시 또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냐. 지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는 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모양이라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작은 모양이라도. 그러면 제가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이게 다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전부 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전부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해지며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고 이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꼭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당신의 병은 의사 선생님께서 석 달 만에 석 달 이상 못 살 것입니다. 석 달 되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르쳐진 말씀을 반복적으로 믿고 또 시인하고 또 행동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가르친 설교를 자꾸 들으려면 속에서 막 답답증이 일어나고 그냥 쌩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이 말씀을 못 들게 해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아 따라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고 시인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증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의 확신과 회개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마음밭이 잡초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당신이 죽을 것 같은 그날 이전에 고침받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